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가 3일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들이 나가신 것 같아요. 매년 5월 달력에는 가족과 연관되어진 날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 모든 날이 다 5월에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날이, 가정에 대한 날이 참으로 많은데 이렇게 잘게 나누어 우리가 정신없게 이러한 행사들을, 가족 행사들을 치루어내다 보면 막상 가정이나 가족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가 지키는 특별한 절기들이 있죠. 성탄, 고난주간, 부활주간, 감사절을 제외하고는 교회는 사실 오늘과 같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절기로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교회 안에 이날들의 의미를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의미를 담은 행사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들은 세상 가운데 그저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되짚어 보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날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가족의 개념을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의 삶에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어지면 나의 가족만 돌아보는 가족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족주의의 마법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혈연적 관계가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결혼과 가정을 함께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러한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원리와 깨어졌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내 피부치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피부치 말고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나의 자녀와 내 부모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지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도 내 시선은 언제나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것을 향하여 피가 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해보자, 이해해보자, 우리의 부모를 조금 더 공경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이 모든 세상의 가치를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의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5월 특별히 가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이 시기에 세상이 말하는 가족주의를 뛰어넘어서 그 가족의 외연, 그 울타리를 넓히고 낮추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월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피부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도리어 그 가족의 지경을 말씀 안에서 넓혀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이 관계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언제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나의 피부치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혈연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배워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을 보실까요? 옆에는 뭐 다 가족이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한번 바라보시죠. 이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이 되어진 이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이유로 홀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5월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단지 나의 혈연적 관계에 놓여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영적인 가족들을 내 가족의 범위 안에 담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면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은 마음의 돌아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혈연적 관계, 믿음의 가정은요, 바로 기독교 가정,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길 온 가족이 정규적으로 주일이 되어지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을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종종 처음 방문하게 되어지는 식당이나 혹시 사업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앞에 주일은 쉽니다 혹은 가게 안에 말씀 성구가 붙어 있으면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나의 가족을 만나는 마음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식당이 불친절하거나 혹은 맛이 없으면 도리어 더 깊이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온 가족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거나 집안에 십자가나 성구가 붙어 있거나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한 자매가 제자인데요, 예전에 한번 저에게 결혼 후에 남편과 싸운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결혼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자신의 방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떠나는 딸을 향한 엄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마의 속마음에 그 밤에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대요.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저는 넌 나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자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듣게 되어지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영적 자녀 되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처럼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나처럼 살아라고 하는 말이 단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나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심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 되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서 가정의 이야기로 끝맺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보면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다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참으로 잔소리 같고 때로는 맞지 않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다들 지나고 나서 철이 들면 어른들의 말씀이 참으로 옳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녀를 좀 낳아놓으면 다 저절로 자란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떠세요? 이제 오늘 세례 받게 되어지는 가정들, 아이가 그냥 저절로 자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요. 하나라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둘, 셋씩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4 아이 가정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깊이 있고 아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안에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아이를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홍성 지역으로 청년 집회,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로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목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침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집에 송아지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송아지가 신음하면서 새끼를 낳는 장면을 봤어요. 사람이나 어떠한 짐승이나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요, 신기하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눈 다음에 나와봤더니요, 2시간이 지나니까 그 송아지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던 그 장로님께서 한 달만 지나도요, 그냥 스스로 먹이를 다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걸어다니고 한 달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물 온도 재가지고 분유 타가지고 빨아먹고 그리고 또 뭐 설거지도 하고요. 오늘 유아세례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서 나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세례 받고요,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아저씨는 나에게 물을 묻힐까 전혀 알지 못하고 우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초조해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초조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너희가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은, 송아지도 하물며 2시간이면 걸어다니는데 왜 사람은 걷는 데만 해도 한 해가 걸리고 제대로 말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또한 사람다워지는 데는 왜 수십 년이 걸릴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특별히 가정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들어낸 그러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부모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는 축복을 이 가정에서 우리는 누리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과 또한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 한 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복음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어린이를 그 존재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까?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배신해도 부모는 자녀를 버려두지 아니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배신할 수 없는 이유,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많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많이 안아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고3,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겠네요. 남자아이인데요, 고3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안아주셨대요. 사실 고3 남자아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냐 하신 거죠. 맞죠? 고3 아이를 그렇게 안아주시면 좋아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많이 안아주되 그 아이가 잘못할 때 더 많이 안아주셨대요. 그분이 특별히 마음이 더 선하고 자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서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더 많이 안아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아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임을 알았기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그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외적인 면들이 있긴 해요. 부모는 참으로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 자녀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참 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경에 얘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유대 땅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정말 그렇게 답없는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 선한 왕이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렇게 선한 왕 아래에서 또 므낫세와 같은 악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자녀 교육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시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 놓으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봤겠어요.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듣던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했고요, 교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되는 일만 하다가 결국은 교회도 나오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술 먹고 좋지 않은 일들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던 아이가 20대가 넘어서 부모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근데 어느 날 술 진창 먹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부엌에서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이것에 대한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무엇이 이 아이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어 놓았는지 그 현상적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자녀를 그저 맡겨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답답하게 팍팍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 자녀의 미래가 답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 참으로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면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가정에도 자녀 때문에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가정 가운데 연결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미쁘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며 좀 더 참아주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날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그 지혜와 명철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배우게 되어진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아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참 쉽지 않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참으로 더딘 과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조금 빠르게 여겨지거나 더디거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왜 참으로 쉽게 안 변해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습관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 사슬같이 우리의 삶을 옭아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내가 읽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경을 읽어야 됐다라고 하는 의지와 당위와 필연성을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코 평생 성경을 읽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1월달이 되어지면 성경을 읽어보겠나라고 마음먹어도 읽지 아니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다 포기하신 분들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와 필요성보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내 옛 습관의 관성이 더 강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쉬이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훈련들을 부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그때에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단지 작은 일처럼 보이고 또한 더딘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녀 교육의 원리들을 배워도요, 그 모든 원리들은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르치는 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의 신념이 되어질 때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배워져야 할 것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이 온전한 식물로 자라나는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생존을 위한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대부분은 본능이죠. 다 온전한 짐승으로 동물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결코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소설 정글북에 보면 늑대와 함께 자란 모글리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늑대의 무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진 그 아이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부에 보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 속에 주인공의 이름에 따서 모글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모글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인간이나 그 사회 가운데 격리되어진 환경 가운데 어릴 때 자라나게 되어지면 이후로 그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도 사회와 가정이 너무나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단 중요한 것은 교육의 열정과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그 열정과 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향, 그 디렉션, 그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기능적으로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리게 되어지면 빨리 가면 갈수록, 기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점점 더 빠르게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세상에 한국처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과 관심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자녀 교육비가 한국만큼 많이 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양과 교육의 열정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교육의 양만큼 건강하게 자라나냐고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육의 열정과 교육의 양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에 그런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지니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 해주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그 좋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붙잡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 강남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나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선은 좀 자원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자라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좀 보면서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되어지기 원하는 한 고등학교 남자애가 있었는데 춤추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이미 부모님께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아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밴에다가 기사까지 딸려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해주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 결혼하는 아들에게 장로님께서 강남 지역에 있는 20평이 넘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어도 아이가 스스로 그 기반을 통해서,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텐데, 장로님께서 속상하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더 큰 평수 사주지 않는다고 30 넘은 아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확실한 사실은 자라오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부모로부터 즉시 공급받고 부족함 없이 체험받았는데 되려 그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들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나의 자원을 다 사용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어그러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1차적인 책임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는 중요한 가치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라져버릴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에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미래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모든 가치와 소망을 바로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믿음의 첫 단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바로 부모 되어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내가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녀들의 영적인 관심들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목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 그때에 내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6살 되던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뻐하면서 아이와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도무지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주일날 교회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거나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본 일이 없거나 잠자리 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준 적이 없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색하게만 들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부모님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녀의 삶에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 그 등 뒤에 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지 않으면요, 부모된 우리가 초조해져요. 우리가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오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오늘의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자녀가 실패하여 깊은 절망감과 열등감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알려주셔야죠. 부모가 자녀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 자녀들도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아이의 삶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 자녀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과 가치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과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도무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괜찮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분명히 본질적으로 영원한 사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운명지어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보다 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이 되어지면요, 그 세상은 결국 말 그대로 사망이며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과학 문명과 그 모든 발전의 이야기들이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존재에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되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그 물질의 가치 아래에 두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존재는 사랑받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해 주셔야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중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주의 성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둘 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육이란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은 제 부모님으로부터, 제 할머니로부터 너무나 잘 받았어요. 맞았다고요. 때로는 맞아가면서 받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배웠어요. 너무나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지각하거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모님이 옷 사주시면요, 추석에 옷 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에는 외할머니가 옷 사주셨고 추석에는 어머님이 옷 한 벌 사주셨는데 그거 아무리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주일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설날이 되어져야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먼저 그 옷을 처음 입고 설날이나 추석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자녀인 우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보이는 위치에 가장 깨끗한 지폐들을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모습을 항상 봤어요. 그 당시는 깨끗한 돈이 그렇게 은행 가서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지폐만 나오면 그것을 헌금을 위하여 구별되어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께서는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요, 항상 다리미를 꺼내셔서 그 지폐, 깨끗한 지폐를 또 다려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면서 찬양하시면서 항상 그 돈을 다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없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본질을 밝혀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예배에 오늘 늦어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겠어요? 또 오늘 예배 늦으신 분들, 목사님 또 저는 안 봤어요. 누가 늦으신지도 모릅니다. 몇 분은 알아요. 그래도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예배에 늦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당위성보다 예배를 늦는 그러한 우리의 옛 습관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지는 일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과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주의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가 강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성도나 직분자들은 지켜야 하는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형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 말씀드린 대로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밝혀내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경에 매이는 상대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직분자가 피치 못하게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 본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뭘 가져오셨죠? 네, 다 아시네요. 주보 가져오셔서 목회자에게 좀 드리고 그랬어요.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또한 불필요한 형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상한 고백이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출판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모양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내지만 여러분 그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얼마나 가벼워져 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 것이죠. 어린이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셔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것이 별다를 것 없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치 못해서 우리가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의 가족들 친지들을 방문하는 일이나 여행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 여러분이 그 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족들과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일단 여행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그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찾는 일을 먼저 여행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혹시 예배할 장소가 없는 곳에 가게 되신다면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세상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큰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항상 헌금 이야기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시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돈 좋아하고 돈에 목숨 거는 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돈 문제에 예민하고 불편해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돈 많이 버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버는 일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선물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돈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을 버는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돈 자체는 우리의 삶에 결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도리어 11조가 불편하게 여기지는 이유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더불어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미래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야 하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되어지기보다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다른 믿음의 훈련들을 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돈이 우리가 의지하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분임을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물질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렇게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시험의 요소가 되어지는 물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냐고요.
저와 예전에 함께 기원에 섬겼던 간사님 한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반 아이 하나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요. 도무지 이제 훈육이 안 되니까, 상담도 안 되니까,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안 되니까 부모님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왜 이런가 이해되어졌대요.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그럴 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따져 물으셨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한 학기 동안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관심 갖고 격려하고 챙겨주었더니 아이 때는 금방 변하잖아요. 아이가 한 학기가 끝날 즈음에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엄마 말이 아빠 말이 그렇게 믿고 싫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하면서 부모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기사에게 엄마가 우리 애 7살이에요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나이를 잊어버렸나 생각해서 기사님한테 엄마 보면서 엄마 나 8살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당황하더니 돈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시더니 차에서 내려서는 등짝을 때리면서 이렇게 혼냈더래요. 여러분, 그 당시 초등학교 요금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여러분, 그 100원에 대한 기억이요 10몇 년이 지나서도 그 아이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수백 번의 가르침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정말 소중히 하는 수백 번의 말보다, 주일에 공부하는 일보다, 그 공부 때문에 학원에 예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보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는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축복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은 부모가 더 열심을 내서 채워주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가치는 가장 먼저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지혜와 가치와 그러한 유익한 충고는요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모든 삶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 가는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먼저 쓰셔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되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어 아이들에게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